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어가 된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하는데, 하나는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또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난 아들, 즉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이 선포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어 이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 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 순종함에 이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에 대해서 지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보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어떻게 이 복음이 믿는 사람들 구원하는 능력이 될까요?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알맹이는 하나님의 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온전히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모자람과 인간의 실패와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이 맺은 언약을 한치도 오차 없이 그것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 되심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말로 하면 죄를 지어 버려진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다가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의 역사에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어 순종함에 이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근데 이 말씀은 16절, 17절,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타나다 하는 뜻이죠. 이 나타나다는 뜻은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계시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감춰져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감춰져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마치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처럼 인간들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계시되어 나타난 것은 역사적이고도 이미 실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 때가 겹쳐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마땅한 의로우심의 반응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그 있을 때 인간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과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의 표현대로 하면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타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듣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현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고 인간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믿는 자를 향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감격과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감이 되지 않는다면 미당 서정주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갇혀 있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현실, 피부로 접하고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 그것이 온 세계의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자녀들의 근심을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이게 전부가 아닌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초등학교나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장난감 하나에 목숨 걸고 오늘 게임하는 1시간 그것 때문에 부모와 막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싸우기까지도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어린이 되면 달라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것 같아 하는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의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로부터 10년만 전으로 돌아보면 그때 고민했던 일이 지금도 고민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현실을 더 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위로부터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고향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향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정주 문학관이 정말 잘 지어져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가 폐교와 같이 잘 설계해서 만든 이 전시관은 정말 가볼 만하고 서정주의 시를 읽어나가면서 누리는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년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다가 미당 서정주의 그림자라고 하는 큰 패널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서정주는 1940년대에 지금으로 보면 이제 친일 행적을 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 총독부 산하에 있는 조선국민 총력연맹지부,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을 위한 글들을 쓴 거예요. 잡지의 편집장으로서 그 일을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친일 문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어 잡지 국민문학 편집 일을 하는 동안 당시 총독부 산하에 수속된 조선 국민총력연맹 지부의 요구대로 작품을 쓴 일이 있다. 쓰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이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정보가 다 차단된 상태에서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오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젊은 그 시절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그것이 새삼 아픔으로 다가온다. 이게 서정주 시인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 앞에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과거에 그런 잘못을 했어?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 상황, 그 처지에 있으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긴 역사의 문맥에서 내 삶이 어디쯤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정말 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려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 집어던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내 삶을 볼 때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를 향한 주되심의 소식은 미당 소용주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정보가 찾아낸 상태에서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하고 단지 젊은 시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노력도 할 수 없고 무엇인가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해방이 일어났다는 소식처럼 인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가끔 요즘처럼 참 먹고 사는 문제, 특히 돈의 문제가 세상의 가장 이슈고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때에 이렇게 복음의 소식을 진중하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허튼 얘기를 한다라고 소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머지않아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도 오늘을 핑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 앞에 서러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을 나눌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나타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셨다는, 나타내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주목해 보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니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흔히 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무엇, 즉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땅한 관계인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태도이고, 불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마땅한 사랑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는 태도를 불의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때 그 진노의 과정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타겟해서 그들을 멸망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적인 일, 멸망을 자초하는 삶의 태도, 이것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집안에 암 환자가 많아서 항암 치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요즘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할 때 보면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항암제를 두면 건강한 세포까지 다 죽이거나 아니면 약하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 표적 항암제는 그 암세포만을 표적해가지고 타겟해서 신체에는 덜 영향을 미치면서도 암을 극복하는 데 되게 좋은 항암제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노는 표적 항암제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유황비를 쏟아부으시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소식을 들려줘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노에 대한 소식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무엇,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예,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우리가 얼마나 병을 가지고 있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알게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진단서를 나타내신 분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향해서 진노를 나타내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이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긍휼을 바라며 기도해야 할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나를 찾으라는, 나를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인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소식 또한 이 소식을 우리에게 굳이 들려주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더욱이 사실 이 로마서를 누가 읽고 있습니까? 첫 번째 로마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작 이 소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감격스럽고 우리를 전율을 하게 하는지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커튼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얼굴빛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상황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들이우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고 그 모습이 어떤지를 이해하지 않고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없고 그것이 가져오는 전율과 감동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네 나를 심판하세요. 검사가 나를 기소할 수 있고 재판장이 나를 벌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군데 나를 심판하세요. 이렇게 따져 묻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는 자기에 대한 고발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심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기 고백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자기 고발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심판자요 우리를 향한 마땅히 진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저희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과 죄를 지는데 왜 나만 가지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영혼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직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핑계하거나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을까요?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 사이에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특별히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보이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지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인간의 노력이나 아니면 우연 가운데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정말 이 우주와 이 창조된 세계와 인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지어진 세상이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밖에서 오는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술품에는 그 예술품을 만든 사람의 얼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술을 하는 세 형제매, 창훈 형제. 네. 예술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사람들 알고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술작품을 보면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영화든 문학이든 아니면 연극이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진정 갈망하는 삶의 현실을 넘어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김도현 교수라는 분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수신하는 안테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안테나를 이렇게 켜면 방송에 들려오는 전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우리는 이 만물과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얼핏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험한 말을 하면 보통 사람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우리 현실 가운데 먹을 것도 많고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도 늘 여전히 뭔가 텅 빈 사람처럼 영혼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인간은 인간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또 다른 외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인간이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마음은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일을 인간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가장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그 감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곳에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위하고 우리를 아끼며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헛된 것을 예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마디는 헛똑똑이 인간들의 지혜로운 선택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헛똑똑이 인간들의 나름 지혜로운 선택, 그것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창조 이래 인간의 첫 번째 범죄 이래 인간에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아무런 아쉬울 거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 돈만 있으면, 너 이것만 있으면 네 삶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대통령 선거에 당선만 돼봐. 너는 네 눈이, 네 삶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어떤 자격증만 따면, 어느 회사만 들어가면, 내 자녀가 어떻게만 되면, 이런 유혹들은 우리의 삶에서 흔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삶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받았던 유혹과 똑같은 유혹을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때 하와가 어떻게 그 유혹 앞에 말을 합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것을 딱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지금도 똑같죠. 무엇인가 거기서 유익을 느끼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내가 이것만 하면 내 삶은 괜찮아질 것 같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으로 내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하와의 선택이 나름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살 길을 찾은 나름 잘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와를 파멸로 이끄는 선택이었어요. 헛똑똑이 하와의 나름 지혜로운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헛똑똑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똑똑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유혹과 누림을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도 헛똑똑이 하와처럼 나름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헛수고를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쓰신 진단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 우리의 죄를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우리가 처해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악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실로부터 내 힘과 노력으로는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이미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미 행하시는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주는 기쁨들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대신에 하나님 아닌 대체물, 가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의 핵심입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 할 때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기쁨의 동산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조그만한 열망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 어떤 인간도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자기 고백록의 첫 번째 문장으로 썼던 이 문장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알고 여러분 살아낼수록 우리의 삶은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보냈습니다. 받으신 분들도 있고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내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글을 감사라고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좀 쓰고 어떤 문장을 쓸까 생각했어요. 감사, 이것은 이제 흐르게 하는 힘이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진짜 감사 문장 하나를 이렇게 썼습니다. 부족한 사람 자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 자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분주한 이때에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현실이 자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문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자람, 저의 실패, 심지어 저의 죄악됨조차도 저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저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저의 손을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저를 또한 넘어지지 않도록 저의 손을 붙잡아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웃과 형제자매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헛된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예전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하면서 던졌던 그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질문은 존재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나에게 행복의 근원이자 최고의 가치인가? 이것을 아침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행복의 근원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은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든 예수님이 바로 나라면, 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살아가실 그 모습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그런 정의와 사랑을, 긍휼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늘 던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불길처럼 치솟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노의 소식을 들려주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 하나님은 엄마가 자녀에게 하나, 둘, 셋이라고 하며 기회를 주는 것처럼 진노의 소식을 들려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도 온종일 손을 내밀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